안녕하세요. 초보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4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고, 헤롯 왕은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권력욕에 집착하였던 헤롯 왕이 무척이나 두려워하여서 사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을까요? 그 아이가 어느 때쯤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확히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면은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갖고 2살 이하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가 태어난 시점,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8절에 베들레헴에서 보냅니다. 일단 장소는 대충 베들레헴으로 나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들 보내면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것은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어느 정도 베들레헴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시점, 정확한 장소를 알아서, 나타난 때, 그 다음에 정확한 장소를 알아서 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경배하고 이제 12절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서 알려주지 말라는 거죠. 헤롯에게 가면은 헤롯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어디냐? 정확히 어느 장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니까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박사들이 와갖고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잔인한 짓을 또 하지 않습니까? 공과책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공과책 보면은 오늘 제4주 1월 25일 예수님의 애굽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사건, 마태복음 2장 13에서 23절까지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 성취가 쭉 나와 있고, 헤롯이 악을 행한 게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들과 함께,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돈번 박사들이 돌아와서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겠죠. 베들레헴에 가서 뭐 이잡듯이 찾는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니까 나중에 2살 이상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때에 부모님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그 다음 나중에 헤롯이 죽고 돌아오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잠깐 보면은 재미나이가 만든 지도상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피해가는데, 대체로 그 해변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사를 통해서, 해변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고, 돌아올 때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켈레오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아켈레오가 이제 굉장히 잔인한 그런 왕입니다. 뭐 아버지 이제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이제 나사렛, 저 북쪽의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피난해서 나사렛에서 이제 피난에 가서서 거기서 이제 사신 거.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성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모니터 전체.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긴 말씀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 그래서 여기는 세 번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세 번. 그래서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 첫 번째 인용이고요. 18절에 보면은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도 이제는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세 가지 성경이 인용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또 세 번의 꿈이 나타납니다. 세 번의 꿈. 13절에 보면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죠? 현몽하여 갔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세 번의 꿈과 세 번의 성경 인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3절에서 15절, 또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먼저 지켜주신다. 13절에는 그들이 떠난 후에, 돈문 박사가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하나님은 위기사항이 이르기 전에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돈문 박사들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장소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간 또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2살 이상 다 죽이는 방법,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위기사항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헤롯의 권한이 미치지 않은 곳이죠. 애굽도 미치지 않는 곳이고,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갖고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 언어 문화적, 신앙적 기반이 있겠죠. 당연히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고요. 또 신앙적 기반도 있었고.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밤중에 애굽을 향해 떠났다.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실제적인 걸음이다. 위협 앞에 도움을 구할 대상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다. 이것은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현몽했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 유학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일정한 그 비슷한 장면들, 유사한 그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 장치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기와 어머니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아기와 어머니. 그래서 14절에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20절에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21절에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뭐가 강조됐죠? 아기가 강조됐어, 아기가. 아기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이 가장 중요하였지만, 이제 아기가 더 중요한 거야, 아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쫓겨다니는 인생, 누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사역할 때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오늘 그 14절의 말씀에는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4절에 나와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 가족은 그 밤에 떠나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성취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겪은 출애굽의 길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다시 걸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정확한 때에 이루신다.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발걸음이 분명해진다. 이 말씀이 인용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면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야곱과 그의 식구들 물론 요셉이 먼저 가 있었지만 기근이 심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 이주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심해서 이주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던 일을 그 패턴, 구원하시는 패턴,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그것을 구원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러한 모습, 예표론적 성취랍니다. 예표론적 성취, 예표론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난, 똑같이 헤롯의 칼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난을 재현하시고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성취가 되죠. 22절,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 요셉은 아켈라오가 헤롯 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이 아켈라오도요. 만만치 않게 잔인합니다. 아켈라오에 대해서 보면요. 아켈라오는요. 아버지 못지않게 헤롯 대왕 못지않게 잔인합니다. 즉위한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할 정도로 잔인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아켈라오 권력의 중심이에요, 중심. 유대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것은 이사야 49장 7절, 멸시받는 종, 이사야 11장 1절, 겸손의 싹이 같이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작은 곳에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고 구원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 속에 드러난다. 우리도 보잘것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시작해야 된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사야 49장 7절. 이사야 49장 7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종입니다. 종.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멸시받는 자,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화려한 곳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거기서 사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 멸시를 당하는 곳, 비천한 곳에서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은 종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49장 7절은 종이 겪어야 할 멸시, 그에 따를 영광스러운 결과, 나중에 영광스러운 결과가 또 나와요.
49장 7절 끝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나중에는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 사시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멸실당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나와있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이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그래서 싹이라는 것은 이 가지를 말하는데 이 네체르를 말해요. 네체르와 나사렛이요. 나사렛과 네체르가 시브리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란 말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말은 명시적인 문구는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디를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는가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체르 가지하고 나사렛과 어근이 같기 때문에 겸손의 가지가 되신 겸손의 가지로 오신 예수님 그 가지로 오신 예수님이 네체르인데 나사렛에서 사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23절에 보면 선지자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아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지 간에 보잘것없고 멸시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거기서 이제 자라나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다. 두 번째 대대는 헤롯이 악을 행합니다.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서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해갖고 안전하게 2살부터 다 죽였어요. 그때를 기준해서 1살 정도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살 안전하게 아예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공과측에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 여긴 헤롯이 왕위를 잃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아래 사나이들 다 죽이고 맙니다. 두려움과 죄가 결합해서 이웃의 생명까지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혹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은 악을 제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안에 작은 헤롯, 욕심과 명예를 지키는 집착을 회개해야 된다. 이 분노로 이 사람들,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요, 참 잔인했습니다. 말년에 아내와 세 아들까지 다 죽였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데 뭐 이 아이들은 뭐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 명이 죽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0명 정도 죽었다. 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이가 많지는 않았다. 어쨌든 간에 슬프죠. 자, 그래서 슬프기 때문에 17절, 18절 이 예선자 에레미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면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쵸?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남아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 나의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 포로기에 그 통곡하는 소리 이건 에레미야 31장 15절은 포로기에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베들레헴의 눈물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잔인한 악에 의해서 슬픔을 당하는 모습들이 장면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그 31장 15절에서 이제 다음 절에 16절 17절에는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절망의 절에서 새 소망은 메시아 예수시다. 그렇죠? 신자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미래를 붙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남아라는 것이요. 예루살렘 북쪽 약 9km 지점에 바벨론 포로들이 집결했던 슬픔의 장소예요. 바벨론을 끌려가려고 하는데 집결했던 슬픔의 장소예요. 그 슬픔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또 나엘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엘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과 여기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슬픔, 여기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돌아오심, 나사렛 정차. 19절로 21절에 나와 있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을 이를 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했더니 또 지체하지 않고 또 돌아옵니다. 이 길이요,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인데, 참 요셉은 갈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그 어려움을 그 각오하면서 지체 없이 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길은 불편하지만 안전하다. 20절에 위험을 피해 갈릴리로 갔다. 아켈라오로 들었던 요셉이 유대를 피해 갈릴리로 간다. 하나님은 방향뿐만 아니라 세밀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두려움의 이유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인도를 구해 한 것이 나아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을 칭하리라 하시면 이를 합니다. 아까 뭐 번복이 된 거죠. 나사렛이 참 멸시받는 곳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뭐가 나와. 나올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시작이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 된다. 제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어려서부터 죽이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애고로 이제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고 갈릴리 나사렛 가고 비천한 지역, 멸시받는 지역으로 이제 가셨다 하는데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종으로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또 요셉이 잘 이렇게 순종을 하고 즉시로 순종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2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는 뭐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한 주간 넘게 걸리는 그 길을 낯선 곳을 찾아서 즉시 순종했던 그 요셉.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나가고 인도하심을 즉시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